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대단하지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믿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도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시작부터 탁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에는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후부터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탁월하게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러면 아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나이든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위대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당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회의 모든 층에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어부들이라는 그러한 무시와 냉대가 있었습니다. 저런 뱃사람들, 그런 소리를 듣는 신세였습니다. 또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저 죄인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칼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런 혁명당원도 있었죠. 그렇게 그 제자들은 탁월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인정과 칭찬 또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그런 성도들을 포획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십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은 이제 박해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사도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또 나는 여러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추고 더 낮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들을 이루어 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영광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구삭동이었을까? 팔삭동이었을까?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석을 펼쳐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스스로를 참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보내시는 사도로서 충분히 무르익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가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열심히 박해를 하다가 다메섹에도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다메섹에도 가야겠다, 그 지역에 가서 아주 뿌리를 뽑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제자로 성장하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빚어졌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해 냈지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잉태의 시간들, 충분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거죠.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나는 그런 시간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는 순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표현 안에는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런 표현이 당시에 관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그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야. 네가 무슨 다른 사도들과 같은 3년의 시간이 있었느냐?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없었지 않느냐? 주님 말씀을 들어봤느냐? 함께 식사를 해봤느냐? 그런 시간이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든 말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지적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들려주신 만큼 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리만 들었는데 바울은 소리도 들었고 부활의 주님의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만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몸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늘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 영광,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그 은혜와 영광이 늘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언제 볼까? 난 언제 들을까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주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고 주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 비교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태신앙으로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전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오래 믿은 믿음의 동료들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몇 년밖에 안 냈는데, 내 시간은 짧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 은혜가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주의 영광을 봐야겠구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이다, 그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시간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보는 시간이에요. 그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눈이 확 열려가지고 뭔가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그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떠오르면 그게 보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하지요.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 나도 사도입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도 다른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 여러 사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게바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그 주님을 봤습니다.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그 앞서 둘 수도 있잖아요. 그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더 탁월하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거하면서 그 지역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는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유, 내가 한 일로 생각하면 내가 최고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불리는 것조차도 심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요. 자기 자신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스스로 그렇게 작게 여기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탁월함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세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탁월함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교회 안의 형제들과 비교해도 우리의 믿음은 참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직분자인데 어떤 성도의 그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여러 해를 믿었고 교회 안에서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었다 보면 참 목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가 한 일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애쓰고 수고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의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 지역에 세워졌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중에 맨 나중에 두었지만 그 사도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감당해 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시간, 간증해야 되는 시간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한때는 박해자였지만 나는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분만 내세우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였든지 내가 집사였든지 권사였든지 장로였든지 그 직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직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감당하면 주님과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도 느끼기에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직분,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이 무엇이냐? 잘 감당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잘 감당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할 내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될 내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가 되어야 될 내가 되고 있으십니까? 내 이름에 합당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바로 그 형상,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나의 나됨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나는 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바울이 되어야 될 바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나의 나됨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되어야 될 내가 있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또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되어야 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영광과 욕심을 향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나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다듬어야 될 것들을 다듬어가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향하여 나갈 때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죠.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우리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너됨이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이루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나의 나됨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이루고 있으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그것이 아직 부족하다면 주님 이 부분이 참 부족하네요, 이 부분에 아직도 내가 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됨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를 만나 주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헛되이 되지 않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의 그 한 자락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도 이루셨고 저것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수고합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말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날에 있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여 합당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중보 기도가 닿는 모든 기도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14일에 치루어지는 수능 시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